또 체력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러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2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어떻게 얻게 되는지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초점은 누가 며느리가 되느냐 이게 아니라 그 며느리를 어떻게 얻게 되느냐, 이 결과보다도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면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를 얻는 일을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늙은 종에게 위탁하고 부탁을 하는데 몇 가지 조건을 붙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안 된다. 나의 족속에게서 그 아내를 얻었으면 좋겠다. 단순히 가나안 사람들은 더 부패하고 우리 가족들은 더 낫다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인도하심을 받고 싶은 그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소망처럼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이런 말이 있죠.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하나님의 사자가 이 종보다 앞서서 이 종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 종에게 부탁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자신이 수십 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저 갈대아 우르에서 이 약속의 땅으로 흘러 들어왔던 것처럼 이제 자신의 아들과 결혼하여 이 약속의 가문을 이어갈 그 며느리도 자신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는 자이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 그를 선택하고 그를 며느리로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에게 그런 여인을 찾아오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5절,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멘. 종이 그러죠. 여자를 찾았는데, 참 좋은 여자를 찾았는데 그 여자가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 헤브론 땅으로 안 돌아온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들어온다고 하면, 그냥 거기 있겠다 그러면 아들을 그 땅으로 데리고 갈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안 된다. 그 여인이 이 땅,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땅, 하나님의 나의 씨에게 주시겠다고 하던 바로 그 땅으로 그 여인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도 자신처럼 철저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약속의 땅 안에 거주할 그런 여인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종에게 그런 여인을 찾아와라 그러는 겁니다. 종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런 미션이 없죠.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죠. 아니, 아브라함과 똑같은 부르심을 받은 여인을 어떻게 찾을 것이며, 그 여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아니, 더 정확하게 주소가 어디고 이름이 누구고 어떻게 생겼고 이런 것도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나와 동일한 부르심을 받아 이 약속 안에 들어올 여인을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하니, 이 종의 입장에서는 정말 막막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 여인을 찾을 수 있을까? 찾았다고 할지라도 그 여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 여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이 종이 다 모르겠는데, 막막한데 딱 한 가지는 압니다. 딱 한 가지는 압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종이 뭘 하느냐? 자꾸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세하게 확인합니다. 내 생각이 조금이라도 끼어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종은 하나님께 묻고 확인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주인의 명령을 받고 길을 떠나서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도착하자마자 이런 기도를 합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24장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이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순적하게 만나게 하소서 이런 표현이 되어 있었죠. 순조롭게 해주소서, 순조롭게 모든 일들이 이어지도록 하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자,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순조롭게 하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이번 한 주 이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종처럼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 다만 그냥 빨리 일 처리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아닙니다. 내가 번거롭고 내가 막막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런 기도도 아닙니다. 순조롭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개입하십시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내 뜻과 내 분별과 내 지혜가 개입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운 뜻이 개입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은 이러한 기도에 이어서 기도만 하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묻고 확인하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하는 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 창세기 24장이 제가 알기로는 창세기에서 아마 제일 길 겁니다, 한 장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읽다 보면,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이게 한 얘기 또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리브가에게 또 설명하고, 또 집에 가서 라반과 그 부두엘 그 아빠에게도 또 설명하고 또 확인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기 때문이죠. 왜 그렇다고요? 이 종이 계속해서 확인하고 조심히 하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기도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죠. 종이 왜 이렇게 할까요? 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기도 또 하고 한 기도 또 할까요? 왜 반복이 되죠? 자기는 아브라함이 아니거든요. 자기는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기는 아브라함보다 한참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지혜가 없거든요. 연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좋고 순종이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우린 지혜롭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잘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맞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괜찮을까요? 또 물어봐서 죄송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와서 또 물어봐서 죄송한데요. 정말 이거 괜찮은 거예요? 계속 확인하고 물어보는 것. 그래서 내 못난 지혜와 분별력으로 내 삶을 엉망으로 살지 않기를,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조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기도라는 것입니다.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 종이 어떻게 또 기도를 하는지. 우물가에서 이 종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13절과 14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막막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우물가에 있다가요 이렇게 할 건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여인이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기도를 하는 거죠. 요청을 하는 거죠. 근데 15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동생의 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좀 복잡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동생의 딸 리브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등장을 한 것이죠. 이 종이 바라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한 여인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아,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구나. 그럼 이 일을 보면 이 종도 아, 그럼 맞구나, 이 여인 데리고 가면 되겠구나 라고 곧장 결정하지 않습니다. 또 확인합니다. 또 묻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게 있죠.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한 여인인가? 또 하나가 있죠. 아브라함의 친족이어야 되죠. 그걸 물어봐야 되죠. 그래서 23절을 보시면 내가 누구의 딸이냐, 또 이 여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확인한 이후에 이 여인에게 이제 묻는 겁니다. 너 누구의 딸이야? 너 아브라함의 친족 맞을까? 묻는데 이 여인이 대답을 하는 것. 24절에 보면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입니다. 아브라함의 동생의 딸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25절을 보니까 우리 집에 유숙할 곳이 있습니다. 오십시오. 아, 이제 자연스럽게 그 집에까지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 나서야 드디어 이 종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26절과 2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종은 처음부터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개입하심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의중에 맞추려고 애를 썼습니다. 참 대단하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죠. 그렇다면 결국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종의 믿음일까요? 이 종의 순종일까요? 그래서 우리도 이 종처럼 하자는 것일까요? 예상하시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한참 부족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름조차도 말하지 않거든요. 아브라함조차도 한참 부족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조심하고 확인하고 묻고 의중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종을 하나님께서 그 한참 부족한 믿음의 사람은 그에게 찾아가시고 개입하시고 일하셔서 마치 아브라함이 일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의 핵심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일하나 아브라함보다 한참 믿음이 작은 자가 일하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동일한 결과가 얻게 된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사용된 그 사람, 그를 통하여 그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에 갈 뿐만 아니라 그와 관계된 사람들까지도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데리고 가시고야 만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8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리브가와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 그리고 그의 부모인 부두엘까지 다 같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서 말이죠. 4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다시 반복해서 핵심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받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보다 여러 면에서 한참 부족한 자를 사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이뤄내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개입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기만 한다면 한참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다.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보다 한참 부족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께 직강으로 수십 년 동안 그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배운 아브라함이 아니라 직접 배운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 믿음과 순종조차도 너무나 부족한 우리들에게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이 아니거든요. 그냥 한참 후에 들은 이야기일 것이라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의 종을 통하여서도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났으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시고야 말겠구나. 또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지만 아브라함과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는 동일한 약속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그러면 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구나.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까지 데리고 가시고야 말겠구나. 이런 믿음의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으로 늘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지금까지 제가 계속해서 일관되게 가져왔던 핵심되는 주제와 배경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늘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은 이 인생과 삶과 신앙과 온 역사가 하나님이 시작이시고 하나님이 근거고 하나님이 본질이고 하나님이 내용이고 하나님으로 과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으로 결과가 맺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무엇인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머리는 알고 입술로 고백도 하는데 우리 실상도 그럴까요? 우리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보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가는 것보다 나에게 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나의 생존, 나의 필요, 나의 도우심, 나의 행복.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갖지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라고 하는 큰 그리고 폭넓은 주제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큰 주제가 우리가 갖는 핵심되는 관심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행복, 나의 필요, 그리고 나의 생존, 내가 잘 사는 것,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의 주인됨으로 이끌어서 말씀을 드려왔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제 설명을 듣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이 본문을 해석했다면 여러분 결론을 어떻게 냈을 것 같습니까? 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셔서 나도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나로 가는 거죠, 나로. 내 기도 잘 들어주셔서 내 건강, 내 재정, 내 사람들 나도 결혼 잘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며느리였고 좋은 사위였고 이렇게 기도 응답 잘해주시면 좋겠다. 결론이 비슷한 것 같지만 어떻게 다르죠? 말씀드렸듯이 나의 행복과 나의 생존으로 나의 필요를 채움으로 관점이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은 내가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이 모든 시선들이 초점들이 옮겨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며느리가 되느냐보다 어떻게 며느리를 얻게 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해지느냐보다 내 행복해짐이 어디에서 왔느냐, 이것을 더 많이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내 생존과 내 필요를 위해서 사용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애매하고 모호한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순조롭게 해주셔서 내가 행복하면 좋겠다라는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들로 인해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다, 이 자리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둘 다 똑같이 느껴지십니까? 이게 좀 분별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이용해서 내가 행복하고자 하는가? 아니면 내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아니 내 삶과는 상관없이 온 우주와 역사에 드러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더 확장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장례가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장례 때마다 꼭 느끼는 게 있습니다. 불신 가정의 장례와 신자의 장례는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가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겁니다. 불신자들의,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장례는 통곡만 가득하죠. 그래서 상주들과 인사할 때도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아이고 아이고, 상주들은 늘 그렇게 손님들을 맞죠. 그리고 통곡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못해준 거 미안하고 또 다시 못 만난다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서운함, 미안함, 송구함,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불신자들의 그 장례식장 가보면 술 취함과 통곡만 가득합니다. 근데 신자들의 장례식장은 좀 다릅니다. 물론 신자들의 삶이 불신자들의 삶과 다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힘듭니다.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의 장례식장에 뭐가 있느냐? 그렇게 굴곡진 인생을 살았음에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그 연약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놀라워하게 됩니다. 살아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죽어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서 나는 지금 슬프기는 하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은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 있으니 이게 슬퍼할 일일까요? 오히려 먼저 죽은 그 사람이 부럽게 됩니다. 나는 나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분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주님의 품에 있겠구나. 와, 부럽다. 나도 그 주님의 품에 안기고 싶다. 그리고 나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도전을 갖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모든 가족과 가정이 신자의 장례식처럼 믿음으로 가득한 가정과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자의 장례식에는 그래서 슬픔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지만 감사가 더 크게 있습니다. 웃음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갈 그 길이니까요. 죽음이 최종 종착지가 아니라 과정지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간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더 큰 안목이 있다면 웃을 수 있는 거죠. 그냥 내가 슬프다, 그 인간이 안타깝다 라고 하는 인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고 하는 더 큰 안목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장례식장에도 울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105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안목들을 여러분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7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아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인의 이 고백이 마음에 와닿습니까? 아, 그렇지.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자랑하고 그 능력을 구하고 얼굴을 구하고 그의 기적과 이적을 기억하야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이것으로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십니까? 아니면 아니 나한테 뭔가 좀 도움이 되셨어야지.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면 하나님이 찬양스럽고 찬양해도 되고 아무런 도움이 경험되지 않았으면 이런 말들이 와닿지가 않은, 혹시 여러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까? 뭔가 경험이 되어야만 이런 고백들이 나올랑 말랑 이런 상태는 아닐까요? 우리의 마음이 확장된 믿음이 아니면 이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근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찬송의 근거도 한번 볼까요? 이어서 8절에서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시작.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왜 찬송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셔서 찬송하는 게 아니고, 이 시인이 어느 날 확인하고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무려 1000대에 걸쳐서 기억하셨다. 1000대에 걸쳐서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다. 그냥 그 사람에게만 주어진 어떤 은혜가 아니라 온 우주와 역사를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하신 약속을 잊어버리지도 않고 그 후손들에게 주구장창 함께 하시고 지키시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이 하나님을 어느 순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어떤 복이요? 내가 잘되고 내가 잘 사는 복이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 복으로 인하여 이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잘해주시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이 지나고 1000대가 지나갔으나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영원히 지키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내게 어떤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해지고 하는 것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기까지 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내게 어떤 은혜로운 일로 경험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1000대를 걸쳐 이어지는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예배의 자리에 서 있고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고 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는다 얘기합니다. 그냥 우리 집은 주님 거, 내 차도 주님 거, 이런 차원이 아닌 거죠. 훨씬 더 확장된 개념입니다. 내 삶에 관련해서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온 우주와 온 역사 가운데서 일하시고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의 일하심,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지혜, 이런 것들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신약 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도 무엇을 먼저 구하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내 생존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도록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삶의 지경을 확장해라. 그러면 너희의 실존을 위한 필요도 공급하고 채우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뭐죠? 바로 앞에 30절에서 32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30절에서 32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관심, 우리의 초점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의 일하심도 아니죠. 오늘 나는 무엇을 먹을까?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살까? 나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나 안 도와주시나, 이것만 관심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좁은 식견이 넓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나의 생존과 나의 행복과 나의 필요만 바라보지 말고 그 믿음의 지경, 안목의 지경을 확장시켜서 온 우주와 역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물한 개구리라고 말하죠. 우물 안에서는 저 하늘을 바라봐도 그 우물 입구 주둥이, 거기에서 보이는 하늘이 전부입니다. 아, 저게 하늘인가 보구나. 개구리는 그렇게밖에 확인을 못하죠. 우물 안에 있으면 그 우물 밖 세상이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물 안에서 그저 자기의 생존과 자기의 안목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면 더 큰 세상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세상은 탯줄과 양수가 전부입니다. 아, 이게 세상인가 보다. 물론 안전하죠. 거기 있으면 좋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그러나 영원히 거기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계속 있어 보면 그 엄마 뱃속 바깥에 그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오색찬란한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 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게 하시나? 그 안타까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 중심으로만 이 죽음을 바라보면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가지 말라는 말입니까? 우리는 더 큰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영혼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며 그 가운데 내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셔서 믿음을 주셔서 당신 품에 안기게 하셨으니 내 슬픔이라고 하는 작은 안목에서만 이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큰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이 일을 바라볼 수 있으니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물 안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안목과 나의 필요와 나의 생존과 나의 의식주와 다른 여타 자질구레한 것들에 목매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더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세상에 나타나는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 이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공중에 나는 새에게도 들에 피는 백합화에게도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그 들풀에게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렇게 완벽한데 하물며 너희이겠느냐? 저 자연 만물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지시겠는데 하물며 너희이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더 큰 그리고 확대된 믿음과 안목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필요를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만 하고 예배만 하고 대충 직장 안 다니고 살아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내 생존, 내 필요, 내 행복, 내 사는 것, 이것에만 얽매여 있다가 더 크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섭리와 경륜을 놓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우물하는 개구리처럼 살다가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살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 우물 안에서 나와 오색 찬란한 하나님의 일하심,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완벽히 통치하시며 일하시며 이 인생의 경륜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서 와, 나에게도 아브라함보다 한참 부족하고 못난 나에게도 이런 복된 은혜를 주시는구나를 넘어서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광주 땅과 이 온 세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확대된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잘해주시면 나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내게 잘못해주시면 나 하나님 안 믿는다. 여전히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면 나도 하나님 찬양하고, 내 편 들어주지 않으시면 나도 하나님을 반대한다. 여전히 그러시겠습니까? 심지어 이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혹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하셨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내가 구원받는 일이 절대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구원 못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이 변함이 없으니 나는 여전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다. 이 루터의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보통 우리들은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예배 자리 떠납니다. 내가 어차피 구원 못 받는데 내가 왜 예배드려? 난 세상에서 재밌게 살다가 그냥 죽고 말래. 그럴 테지만 이 루터는 내가 혹 구원에서 떨어져 작정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오늘 알고 있으니 나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귀한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필요와 자기 행복에 제한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더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쫓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고상한 믿음, 더 나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우리의 수준은 고상한 수준이 아닌 거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우리의 수준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 종이 마지막 가족들과 함께 경배하는 자리에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 막 주인 명령 받고 출발하는 자리에 있을까요? 우리는 아마 대부분 그 앞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데리고 갔는데 주인이 마음에 안 들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하나님 인도하심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 그 종의 고민이 사실 오늘 우리 모두의 고민 아닙니까? 우리도 매일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근데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종처럼 묻고 또 묻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순조롭게 해주세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한 번 더 따라서 해보실까요? 주님, 순조롭게 해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이겁니다. 기도입니다. 그리고 종처럼 차분히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내 관심대로, 나의 필요대로 그냥 행동하며 사는 게 아니라 오래 걸리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내 인생이 이 24장처럼 창세기 24장처럼 창세기 전체에서 가장 길어지더라도 차분히 한 단계 한 단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종이 마지막에 자신과 관계된 모든 사람과 하나님을 찬송했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공중나는 새도 책임지시고 들의 백합화도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나도 그들처럼 저도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합니다. 시편의 그 시인처럼 저도 하나님을 너무나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놀라워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라는 이 고백의 수준이 지금은 비록 이 고백을 따라하는 수준에 불과하지만 시간이 지나 세월이 깊어질수록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도 진실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아브라함보다 한참 부족한 우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한 주를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내일을 영원히 이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